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자기를 낮출 때에 높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들을 잘 배우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존귀히 여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존귀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아주 높은 그런 존귀와 영광의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마음, 그것을 바라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못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부패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갈망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도전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어떤 그 상황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뭐가 영상이 안 되는가 봐요. 그 상황이 뭐냐 하면은요. 그 앞에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가셨고 거기에 많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수종병 든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게 몸에 물이 생기고 그래서 몸이 썩어져 가는 그러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걸 오랫동안 앓으면은 만성적인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종병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 좀 고질적인 그런 병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맞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새로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주님이 안식의 그러한 진정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은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삶 속에는 아주 놀라운 안식,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를 낮출 때에 높아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영혼을 상당히 치유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상당히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이들이 이제 식사 자리에 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택한다 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그 느낌으로 이렇게 눈짓을 하는데도 자기는 계속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서 거울로 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더 성화되어지고 더 유능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비결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앉게 되는 이 손님의 자리는 주인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의 자리는 주인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가게 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에 있어서 그 풍습들을 예수님이 상당히 지금 많이 언급하시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결혼 잔치에 있어서, 이 혼인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잔치에 이제 손님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그 귀한 시간을 함께 하는데 반드시
주인의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거기에 귀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자기가 아무리 그 혼인잔치에 그 참여하고 싶어도요, 주인이 준 초대장이 없으면은, 주인의 초대가 없으면은 누구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고 받아주심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예식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이 혼인예식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미리 그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자기가 그 예복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기도 하는데 자기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가? 평소 때 자기와 상당히 친분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그 주인과 아주 깊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혼인 예식에 그 사람을 초대할 때는요 반드시 1대1로 초대합니다. 누구 전부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의 시대에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보시고 각 개인을 향해서 구원의 초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이 자리는 식사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아주 특별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손님을 초대할 때에 미리 누가 어디에 앉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기가 정해 놓은 그 자리에 그 손님을 앉힙니다. 손님을 앉힙니다. 그런데 맨 말제석부터 손님을 앉힙니다. 그리고 제일 상석 최고의 주인공, 이제는 이걸 좀 꺼도 되겠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졸리시는 것 같아요. 맨 상석, 그 주인 이렇게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제일 상석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주인의 오른쪽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우면 주인의 품에 그 품에 자기 얼굴을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게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하죠. 바로 그 최고의 그 상석의 자리는 맨 마지막에 앉을 사람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 최고의 상석에 앉을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관례로 바로 그 최고의 상석에 앉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맨 먼저 간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특별히 의미 있는 자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여기 앉아라고 자리를 배치하는 사람의 그 지시에 따라서 앉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중요한 자리에 가서 아무렇게나 앉으면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또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최고의 상석에 앉는다는 것은 최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은 분으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초대한 그 자리에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걸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높은 자리에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볼 때 지금 내가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장 상석에 앉고 내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을 주님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순교한 첫 번째 사도고, 이 요한은 바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 어머니하고 그 아들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지금 그 어머니와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진짜 뭘 알고 이러니? 네가 진짜 그걸 원한다면은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혼인집 그 손님의 식사 자리에 그 주인이, 혼인집의 신랑 신부의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좌는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누가 아느냐? 오직 그 주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만이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를,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지를 그 주인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주인이 생각하는 그 상석에 앉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뒤에 온다 그랬잖아요. 상석에 앉을 사람은 뒤에 딱 왔을 때에 이 내가 앉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앉아있던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쫓겨서 말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못 앉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앉지 말고 서서 기다리는 게 좋죠. 서서 기다린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인은 반드시 그 자리를 재정리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도대로 명령한 대로 이 사람에게 상석을 내주라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수치를 당하고 말제자리로 나가야 되고, 차라리 저 마지막 끝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주인이 와서 그가 최고의 존귀한 자고 높은 자라는 사실을 알릴 때에 당신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서 바로 이 자리에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실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나는 건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건 불명예인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가족의 공동체의 수장이잖아요. 여기 다 모인 사람들은. 그럼 자기 공동체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존귀한 자인지, 누가 가장 높은 자인지,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인간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소유와 성공과 어떤 성과와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탁월함, 이거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 그리고 어떤 활동의 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도, 명예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사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낮추어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오직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이런 뜻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 때 이 낮게 여기라는 말은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탁월하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유능하다, 저 사람은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초신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직분 중에서도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어떻게 다 내 위에 있다, 나를 능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전부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직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다 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신앙으로 신앙의 긴 세월은 그만큼 우리를 더 깊고, 그리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성화된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지만은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찰스 피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신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되라, 성도가 되라, 그리고요 학자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성도 이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성교육이 신앙교육의 기초입니다.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은 신앙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그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낮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를 능가하고 나보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포도원 비유 나오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하루 품삯만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어요.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 5시 넘어서 온 사람도 왔어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뭐 했습니까? 생각이 딱 바뀌어. 뭐를? 주인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인과 한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언약신앙이에요. 언약신앙.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기쁨, 내 느낌,
그리고 내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말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 직분, 지금까지 한 어떤 성과,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봐도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전부 다 뭐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능하고 탁월하고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심, 바른 업적 많지만은 그런데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중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밑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직분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현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조건과 판단들을 전부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오늘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신자가 목사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님보다도 청소년이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집사님들보다도 청년이 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은 끌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라는 거 그냥 내가 생각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기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지도해라, 그리고 간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은 항상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죄는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천막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잡아 당겨서 그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이 성막의 이 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 성막의 이게 형이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당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거룩한 그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옛 습관, 십자가에서 죽은 거짓 자아의 그 태도, 그 열망대로 자기가 더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더 우월한 것처럼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내 마음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생각으로 그것을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을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할 거야. 지금은 부족해도 나보다 더 훌륭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봐야 돼요. 상대방의 장점을 봐야 돼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은 덮어야 되고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는데 서로 장점이 다 다르고 서로 단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단점만 본다면 우리는 다 항상 내가 잘났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보고 그 은사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마음과 그 기대와 그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면 우리가 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오직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 나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 이 마음, 이 태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높이셨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열정이 뛰어난 사람,
뭐 많이 일할 수 있어요. 젊으니까 막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많이 일할 수 있어요. 머리가 명석해가지고요. 저는 전도사님이나 동욱이 없으면 진짜 이 손발이 묶일 때가 많아요.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젊은 사람 없으면은 우리 세대는 진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봉사고 귀머거리고 손발 다 묶인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막 탁월한 게 많은 거예요. 나이 든 사람보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겸손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요.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우리 1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교만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알고 이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하는 최고의 악이라는 걸 알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자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겸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문제를 감사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해서 끊임없이 가진 거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막 추구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에덴의 행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다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 교만과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가는 우리 자신을 교육시키고 설득시키고 겸손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돈 좀 벌어보았던 사람, 언젠가 공부 좀 해본 사람, 뭔가 좀 남에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었던 사람,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교만의 독이, 그 교만의 바이러스가 그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차라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연약함과 무능함과 문제와 아픔을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요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주시는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